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LA에 온다고 원피스 예쁜 거를 여러 개를 가져왔어요. 여름이라고. 반팔만 주는 거, 반팔만 넣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LA를 처음 오다 보니. 한 번도 저를 첫날부터 본 분들은 운동화에 바지였을 거예요. 운동화에 청바지. 저만 계속. 세 분은 아주 우아하고 예쁘게 저만.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와서 총무라고 일을 해야 되고 저 진짜 당황스러운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보고할 때 꼭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제가 우리가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섬김의 자세라는 걸 또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다락방 안에 인성교육이 빨리 들어가야 되겠구나. 0, 3세, 3, 5세, 5, 7세 때 경청의 축복을 누릴 때 누리고 사랑의 축복을 누릴 때 누리고 양선의 축복을 누릴 때 누려야 되겠구나. 뭐지? 제가 굉장히 잘하는 게 아버지 뭡니까? 이거예요. 뭐예요? 대완전. 제가 굉장히 쓴뿌리가 정의로움이에요. 정의로움. 이따가 이제 조금 시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한 시간도 안 되네요. 한 시간에 요 짧은 시간에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족한데요. 제가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우리 부모님이 주신 게 하체입니다. 하체에 건강을 주셔서 허벅지가 큽니다. 그리고 고향이 저 충청도 예산이다 보니까 들로산으로 뛰어놀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체 건강을 주셔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겠어요? 마이크 잡으면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평균. 근데 1시간이나 30분의 시간을 주면 저는 유광수 목사님이 아니에요. 명강사가 못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저에 의해서 온 게 아니에요. 어제 다 끝나고 났더니 포럼 끝나고 다 끝났는데 어딘가 가야 된대요. 주일날. 우리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주일날 이제 좀 쉬었다가 너무 강행군이니까 입안이 지금 약간 이제 제가 웬만해서 입안이 헐지가 않는데 헐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쉬고 뉴욕에 가서 이제 충전을 해야 뉴욕에 가서 하루 종일을 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행을 자꾸 잡아주길래 우리는 여행을 안 한다. 여행 같은 건 잘 모르고 사역 위주로 해줘라. 호텔 싫다. 팀 사역 할 집을 줘라. 그러니까 제가 옛날 생각했던 것 같아요. 95년, 98년 막 이때 워싱턴을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워싱턴만 왔다 갔다 했어요. 이동철 목사님 교회를. 그때 생각하고 그때는 무조건 잡으면 10시간씩 막 밤새고 이랬던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순진하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진짜 점심을 40분 남겨놓고 2시에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1시 20분에 밥을 먹으러 가면 우리 뭐 밥을 먹으라는 거야? 말을 하는 거야? 매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원나설 원장님 오늘 새벽에 아무튼 제가 옆에서 어려움을 왔었죠. 왔는데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깨통깨통하게 아마 지금 또 마이크 잡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인도받아서 왔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왔지만 제가 인도받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오게 됐어요. 와보니 2박 3일 동안 뵀던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저는 목사님 처음 봬요. 목사님도 저 처음 뵐 거예요. 전 처음 뵈고요. 예,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다락방을 오래 한 건 중요하지 않은데요. 제가 웬만해서 다락방을 오래 했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몇 종류가 있어요. 제 머릿속에. 이 말을 해? 말아? 이런 게 있어요. 제 속에 지혜를 구하죠. 예, 그래서 미국에 와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91년 12월에 유광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디에서? 서대전에 있는 한 장로교에서. 저는 완전 불신자 가정의 막내딸이에요. 9남매 중에 불신자 가정. 유복자까지, 어른들은 유복자가 누군지 아실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데 아버지가 죽은 걸 유복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복자까지 합하면 10이에요. 아들 6에 딸 4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유산시킨다고 병원에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진땅 얻어맞고 제가 이제 그래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의 욕심은 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막내딸이.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가 9남매 중에 막내딸인데다가 제가 제 소개를 왜 하냐면 말이 거친 것들이 나와요. 배경을 그래서 잠깐 쓴뿌리의 배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쓴뿌리. 저희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셨어요. 그래서 인쇄소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돌아다니는 좋은 말로 독립운동가, 나쁜 말로 활양.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아이만 낳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 손에 대상관계와 0, 3세 때, 3, 5세 때, 5, 7세 때 대상관계, 애착관계, 결정적 시기, 각인 시기, 고착 시기를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물론 엄마 아버지 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저한테 많은 것을 영향에 물려준 것은 할머니예요. 또한 형제가 많다 보니까 많은 것을 물려준 것은 큰오빠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카리스마적인 것이 있어요. 한번 이게 맞다 싶으면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봐요. 가요. 그게 있어요. 기질적으로 가문에. 이게 복음을 만나서 참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이 많아요. 뭐가 안 되면 내 개인이 개인화가 안 되니까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어려움이 와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저 11시 50분 비행기입니다. 뉴욕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따가 2부 하고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시간이 되셔서 가셔야 되겠다면 가시고 그 허락을 해주시면 마이크를 5시간도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웃느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아름다운 청년을 만나니 너무 행복하고 고맙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사랑교회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예원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순회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네, 91년 다락방을 만나서 대전에서 있다가 이제 서울로 저희 장로님이 이제 직장으로 옮기고 이제 그 당시는 93년도였어요. 93년 다락방 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다락방 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경기도 구리라는 그쪽에 서울 바로 옆에 있는 거기서 다락방 하는 교회를 찾아서 하다가 이제 사랑교회로 왔죠. 하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계속 40%가 맞네, 20%가 맞네, 30%가 맞네 이러는데 한번 결단하면 그냥 갔는데 안 돼서 이제 그때 이제 사랑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사랑교회 목사님이 누군지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사랑교회 장인성 목사님 교회예요. 거기에서 있다가 제가 이제 오직 기독교 교육을 올바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인도받은 것이 이제 예원 비전 스쿨이에요. 전 예원자를 별로 잘 안 쓰는데 아무튼 예원 비전 스쿨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 스쿨에 오면 오직 기독교 교육만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이것을 여기 가면 하겠구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아닌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원 비전스쿨을 인수해서 예원교회께 아니고요. 예원 비전스쿨을 인수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예원교회 아이들이 좀 많아요. 60%가 예원교회 아이들이고 다 다락방 아이들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아예 안 받아요. 왜 안 받냐? 견디지를 못해요. 이 프로그램에 견디지를 못해요. 엄마 아빠가 견디지를 못하고 격대가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갈 거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 받아요. 그런 그 자리를 잡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줄을 서고 있죠. 이제 줄을 서죠. 시궁창에 갖다 버려서 흥탕물을 먹이느니 먹이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에 와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원교회 교인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예원교회의 협동권사고요. 아직 우리 예원교회하고 임마누엘 유광송 목사님은 부부장로를 절대로 안 주세요.
부부 장로를 절대로 안 주세요. 그래서 장로를 받고 싶으면 다른 교회로 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이미 장로가 됐으니 저는 장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또 목사님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원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원교회에서 제가 하는 사역은 돌봄교실입니다. 10시 예배, 12시 예배, 2시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12시 예배에 영혼 없이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영혼 없이 돌아다니는 영혼들.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들. 영혼 없이 주변을 돌아다니죠. 게임하는데 구경하고 형님들 노는데 갔다가 한 대 맞고 울고 이러는 영혼 없는 영혼들. 하나님 자녀인데 그냥 돌아다니는 아이들. 슈퍼 가서 뭐 사 먹고 돈 달라고 하고 아니면 예배 시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아이들. 우리 랩런트들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고민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 우리의 슬로건은 랩런트. 그죠?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돌봄교실 12시 예배 때 돌봄교실을 해요. 저는 10시 예배 드리고 12시 예배 때 돌봄교실을 한 곳에서 몰아놓고, 물론 많아요. 아이들이 엄청 많지만, 랩런트 정말 많거든요. 많지만 교회에서 공간과 모든 것을 주셔서 제가 이제 선교교실을 진행을 해요. 선교교실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광인 줄 아세요. 저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른 건 정말 네 오리지널을 불렀다는 거예요. 선교교실에. 네, 그래서 선교교실을 해요. 하는데 여기서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해요. 관련 학과 비슷한 학과 학생들이 5명이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1시간 40분을 해요. 주일날 11시 반쯤이면 엄마들이 데려와요. 데려와서 여기다 놓으면 엄마들은 마음 편하게 사역하고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데려다 놓으면 제가 이제 1시 15분에쯤 10분에서 15분 되면 데리러 와요. 간식 딱 먹이면 가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선교교실 책자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는 이제 다양하게 쓰죠. 순서대로도 쓰는 것도 있지만 다양하게 사용을 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사역은 많이 안 해요. 그냥 그거 하나만 해요. 복지국에서는 이제 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 모임만 하고 필요할 때만 하고 교회 안에서 그거 하나밖에 안 해요. 워낙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4개, 5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그거 하나만 합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전도사님들이 뽑은 게 이제 저죠. 전도사님들도 주일날 사역이 많으시니까 평신도 중에 이걸 맡아야 되겠는데 누가 했으면 좋겠냐. 그래갖고 이제 제가 맡게 됐어요. 당첨이 됐는데 좀 어려움도 있죠. 어려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돌봄교실이 부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해요. 전도사님들은 전도사님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부흥이 하면 안 돼요. 부흥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부흥을 하면 안 되고 적당히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자, 저는 제 소개를 이제 들어갑니다. 물론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들으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저는 91년도 12월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전도에 미쳐있던 여자고 심지어는 92년 10월 28일 무언 날 사모님 혹시 아세요? 92년 10월 28일 한국에서는 뭐 한다? 그죠? 재림한다고. 저 거기도 갔다 와봤다니까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전사님? 진짜 그렇구나. 저는 86년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저 뒤에서 등치 큰 사람 뒤에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 빨리 했어요. 제가 83학번입니다. 근데 3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3학년 때. 그것도 이상한 행동을 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요. 봉건주의 가정이다 보니까 요만한 쌔에다가 딱 집어서 누가 지지배가 요즘 랩런트들은 이해 못할 말이에요. 기분 좋으면 그냥 가니까 어제도 호텔 보니까 무지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편지, 방학 때 연애 편지도 아니잖아. 잘 지냈냐 뭐냐 이 근거가 누구냐는 거지. 얘가 이래서 쫓겨났어요. 쇠가나에다가
그래서 대학을 안 가고, 졸업을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86년도부터 시댁이 믿음 안에 있는 집안이니까 저희는 불교 골수고 시댁은 믿음 안에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저한테 결단을 내리라고 하고 이제 받아들이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은 명예권사님으로 계시는데 받아들이시고 이제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 뒤에 앉아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꼬셔서 놀러 가고 이제 그랬던 거죠, 우리 장로님을. 그런데 제가 우리 가문의 기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립운동 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대농주 딸이에요. 대농주라는 말은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땅을 밟지 않으면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집안의 막내딸이에요. 근데 일은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열심히 하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부임하신 거죠. 이분이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움직였을 때 이때 제가 15인승 까만 토픽 한국에는 있어요. 15인승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 차 오른쪽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재영접이 아니고요. 영접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를 그때 알았어요. 진심으로 들려졌어요. 그동안은 듣기만 하니까 졸았는데 들려졌어요. 그래서 듣고 들려지고 알고 알게 되고 믿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고백을 하게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오는 중에 저는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이때도 청소년 사역을 했었고 이때도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저 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거를 했어요. 학문을 한 게 아니라 상담을 했어요. 왜? 충격 받았거든요. 충격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 1장 8절을 알지만 어디에서 1장 8절이 이루어진다?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죠. 알고 믿고 듣게 된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해서 현장 사역에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어요.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는데 상담을 하는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이는 안 했어요. 많이는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거쳐가게끔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아이들이 저는 다 이런 아이들만 오는 줄 알았어요. 프로테이지예요. 이런 아이들만. 문제가 있고 사건이 터지고 아빠가 밥상을 뒤집어 던지다든지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는 가정의 애들만 오는 줄 알았어요. 어디에? 여기에. 근데 이런 아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가정이 부유하고 돈 많고 잘 살고 엄마 아빠 엘리트고 이런 아이들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올 이유가.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을 해주는데 지금은 굉장히 한국에도 굉장히 길게 보호관찰소에서 상담을 받게 해요. 아니면 어떤 기관에 가게 하고 계속 어떤 상담을 받게 하거든요.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는 그게 아니었고 4주에서 5주, 6주, 8주도 안 가고 이 정도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러면 저는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영접밖에 없어요. 뭐예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20분 메시지 그 상황에 따라서 메시지를 해서 뭐가 되냐면 영접이 되어줘요. 그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초창기에 우리 뭐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그쵸.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뭐냐면 정말 얘네들을 만나서 첫날은 영접을 해요. 아주 과감없이 영접을 하죠.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누르죠. 눌러요. 이해가 되든 말든 누르죠. 영접해야 된다. 네 문제 하면서 막 내 문제 얘기하면서 청소년 때 했던 거 하면서 막 이제 눌러서 영접을 하죠. 누르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길? 아니죠. 복음 편지죠. 죄송해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하고 다음에는 하는 게 제가 하는 거는 복음 편지예요. 복음 편지 외에는 이때 유광수 목사님 하신 게 없어요. 복음 편지. 네가 왜 행복이 없는지 아냐?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 아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지 아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지 아냐. 네가 왜 확신이 없는지 아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냐. 지금 흐름 타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냐. 그럼 네가 지금부터 동그라미 3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아냐. 기도는 뭐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아냐.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뭔지 아냐.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지 아냐. 네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냐. 종합적으로 4주 3주 만나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3분 5분 10분 걸리는 대로 하죠. 찾아가서 하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인갑자 선생님은 상담을 잘하는 선생님. 왜? 이거를 듣고 결단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나와보라 그래. 저같이 또 막 이제 누르잖아요.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알거든요. 저 아들만 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만 주죠. 여자는 안 줘요. 아들만 둘 키웠다는 걸로. 그건 아니고 너무 잘한다고 말을 해요. 상담을. 왜냐하면 얘가 너무너무 거창하게 잘 써놓고 가니까. 그런데 하나이가 고마워요. 하나이가 첫 번 들어와서 맡았어요. 제가 맡아서 편지 한번 쓰고 갔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편지 쓴 아이가 또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또 들어오면 인갑자 선생님 누구 들어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괜찮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울어주고 근친상간에 울어주고 자살한다고인데 울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힘주고 얘네들이 더 빨라.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은 다 있어요. 있는데 인갑자 선생님 또 들어왔어요. 처음에 몰랐죠. 누구 친구 또 상담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보면 똑같은 아이죠. 또 다음에 이것밖에 안 해요. 왜 네가 행복이 없는지 아냐. 넌 하나님 자녀 아니냐. 뭐 막 해요. 맞다고 하면서 결단하고 또 거창하게 더 잘 써놓고 나가요. 진짜예요. 그때 그 당시에 보시면 사진 좀 찍어놨을 걸 그랬어. 이렇게 제가 사역을 모르니까 써놓고 나가요. 그러면 인갑자 선생님 상담 정말 잘한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안 들어올 것 같이 해놓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또 와요. 어느 날 3번째 왔어요. 했어요. 영접했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이게 뭐 되고 있어요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이. 이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에서 아버지 앞에 이제 이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제가 진짜 잘하는 게 이거예요. 아버지 뭡니까? 얘들 뭡니까? 얘들 뭡니까? 왜 자꾸 들어오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다는데 왜 들어오냐는 거예요. 왜? 내가 답을 안 준 게 아니에요. 복음편지가 답이니까 복음편지 다 답을 줬다고요. 썼어요. 근데 또 와요. 또 와. 이것밖에 안 해요. 새 생명 새 생활을 언제 나가. 현장 복음 메시지 그 두꺼운 걸 언제 나가냐고. 10장도 제대로 지금 안 됐는데 10번째 만남도 안 됐는데 또 들어와요. 거창하게 써. 아버지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적이 없겠죠. 여긴 미국이니까 뭡니까? 했을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인 시기, 각인 시기 이걸 아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먹물을 먹은 게. 진짜로 먹물을 먹은 게. 언제 먹물 먹었어요? 학문을 한 건 아닌데 요때 배웠어.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무의식, 의식, 자아, 초자아. 신뢰감 대 불신감, 에릭슨의 8단계. 요때 배웠어요. 요때 그냥 책을 통해서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왜? 상담을 애들 해야 되니까 기본 지식은 알아야 되니까 배웠단 말이에요. 배운 걸로 놓고 기도하는데 결정적인 시기, 각인 시기 이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으로 주셨어요. 무식하니까 주신 거죠.
하도 애걸복걸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으니까 맞다며요 아버지 뭐예요 대관절 써놓고 갔는데 뭐예요 대관절 뭐냐고요. 요거였어요. 요거를 찾아보니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을 알고 가만히 있겠어요? 찾았죠. 03세 35세 57세 이게 제 한눈에 어느 날 들어왔어요. 지금 말하면 인생의 시작이자 종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종친다고. 인생의 시작이자 마지막 시기가 03세, 35세, 57세라는 거를 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알았고 그러면서 아버지 그럼 내가 어디에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돈은 남편이 벌어오니까 월급의 5배 이상씩 가져오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돈은 걱정할 거 없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써도 제대로 써야 되니까. 그런데 15배씩 가져오던 남자가 IMF로 퇴사를 하셨죠. 근데 그 5배씩 가져왔던 그 돈은 다 10년을 하고 나니까 많이 썼더라고. 어른들 웃으시죠? 10년을 하고 나니까 많이 썼더라고. 우리 아들 등록금도 안 주면서. 교회 어렵다라니까 많이 썼더라고. 6장 33절 제 전화번호예요. 0633 오죽 그렇게까지 써.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더하시다. 와 완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 속에 헌금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후대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시험 들어있어요. 진짜입니다. 많이 썼더라고. 근데 이것을 발견을 했는데 제가 아까 뭐였어요? 대학 졸업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 했어요. 과도 이과도 아니고 다른. 그렇다고 그 학교 가서 다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싫은 거예요. 창피하고 싫더라고 그냥. 그 학교를 간다는 게. 다시 내 얘기를 학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싫은 거예요. 시원찮은 학교도 아닌데. 그래서 두 과 중에 복지를 갈까요? 유아교육을 갈까요? 유아교육을 갔습니다. 유아교육을 가는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로님이 그 당시에 저는 저로 인해서 우리 집은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도 상거지. 너무 많이 쓴 거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너희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에 그 말씀 하나만 잡고 교회 모든 거 다 책임지고 3년 회계하니까 여기 회계분 계실 때는 3년 회계를 규모 없이 하니까 우리 집이 거지 되더라고.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었어요. 제가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 시골에 그때 하면 아무튼 시골 애들 다 이사 가야 되고 진짜 짐 다 거의 다 버려야 되고 하면서 이제 하나를 주시더라고. 쬐끄만 거를. 그래서 하는데 요 시점에서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 장로님 그랬어요. 붙으면 사단 역사고 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다. 학교. 네가 지금 원하는 건 맞다. 맞는데 다 안다. 다 아는데 네가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 하려는 그 마음 중심 다 안다. 바로 완전히 안 담궜었거든요. 우리 장로님. 저 때문에 상처가 있었겠죠. 공국 끓여놓고 나가고 설렁탕 한 솥 끓여놓고 나가고 일단 멸치볶음에 모든 거 시작하면 나가는 거야. 그때 몇 군데 뛰라고 했다고요? 30군데. 새벽기도 가서 끝나자마자 뒤에서 기팅에서 만나고 나가서 만나고 집에는 그냥 이제 새벽별 보고 나갔다가 잠깐 들어와서 애들 학교 보내고 또 나가서 이제 우리 애들 반찬은 안 해주고 학교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 거지. 청소년 싸갈 때. 왜? 점심시간에 먹어가며 얘기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 기질적으로 좀 그때였어요. 그때. 근데 합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에 와보니까 했잖아. 그죠? 했어요. 난감한 거예요. 뭐 했겠어요? 여기 유학생들이 쓰시겠지만 잠자지 말고 공부하셔요.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뭐를 발견했어요? 얘네들을 봤어요. 뭡니까? 물어봤을 때 이걸 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몰라. 내가 무식하니까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공부하고 또 공부를 또 하고 있지만 내가 무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알아야 얘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재창조를 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발견해서 가서 진짜 젊은 애들하고 겨누어서 졸업할 때는 아주 멋있는 성적으로 전체 수석해서 졸업했어요. 여기 아직도 굳어있어요. 진짜로. 외우질 못하니까 30 중반에 들어가서 외우지 못하니까 쓰는 거예요. 서른본론 결론. 진짜 공부하는 비결을 알았다니까요. 서른본론 결론을 해놓고 안 외워지니까 쓰는 거예요. 무조건 10번 100번 쓰는 거야. 내 거 될 때까지. 근데 시험지 딱 받으면 내용은 하나도 답안지는 생각 안 나는데 손이 가고 있어. 손이 가요. 저 그 경험 대학 학부 때 경험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을 했으면 스카이 갔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자리 없었을 수도 있겠죠. 국회에 가 있겠죠. 제가 친구들 말대로 너는 국회에 가 있을 사람이니까 써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저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시험 볼 때마다 못 외워지니까 밤을 새서라도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 반복해서 100번 20번 내가 될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럼 문제집 딱 나오면 그냥 서른본론 결론 쓰는 거예요. 결론. 내 생각까지 마무리. 빼곡하게 앞뒤 외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하면서 이거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이거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지금 03세, 35세, 57세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놓치고 있으면 성교는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서 서론에 조금 안 좋은 말을 해도 용서해달라고 목사님이 계셔서 어른들 계신데 03세, 35세, 57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 보내고 있어요. 선교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 교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선교 교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면 돼요. 선교를 안 했다. 03세, 35세, 57세 때 선교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선교를 안 했다. 진짜 심각합니다. 렘넌트 사역한다는 렘넌트란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는 렘넌트인데 현장에 와보면 안 하고 있네. 뭐야 이거? 이거예요. 저는 여기에 절대적인 하나님 목표가 살아야 될 이유를 여기에다 거는 분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작이자 마지막이에요. 90살 먹어서 돌아가셔서 천국 가는 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전 여기 메시지하러 안 왔어요. 저는 다락방을 하면서 26살이 먹어가면서 다락방 안에 허가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도마다 너무 많은 거예요. 나부터. 진짜 나부터. 안 되는 거라. 각인뿌리 체질 유목사님 100년을 얘기해보세요. 어른들 앉혀놓고. 짱아찌인데 물을 안만 빼봐요. 짱아찌는 짱아찌예요. 안 돼요. 짱아찌. 물 빼봤자 짱아찌는 짱아찌야. 안 바뀐다니까요. 바뀌긴 바뀌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시기에 나오는데 결정적인 시기에 각인된 게 나오는데 그러면 서밋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그 결정적일 때마다 나오는 그분이 교사고 부모고 격대인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저는 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제 꿈은 5세부터 중국처럼 기숙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금요일날 잠깐 가서 엄마 아빠 쓴뿌리 잠깐만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받아오면 싹 정화, 그날 월요일 아침에 싹 정화돼서 일주일 내에 그냥 풀가동시키는. 왜냐면 북한에는 뭐가 있다고 용사님 가끔 얘기하세요. 북한을 이어나가는 애들은 누구다? 소년궁에서 졸업한 애들이에요. 소년궁에서 졸업한 애들이에요. 우리가 그 교육 내용 아나요? 저는 북한을 잘 몰라요. 그러나 걔네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IS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단들은 이미 눈을 다 떴어요. 여기에 이단은 다 눈을 뜨셔가지고 점령을 이미 하셨고, 여기는 더 할지 뭘 할지 몰라요. 한국은 그래요. 이미 점령을 했어요. 히잡을 쓰고 다니기 시작한다. 영남대 앞에 다니기 시작한다. 이미 거긴 깔렸어요. 깔렸어. 동성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미 깔린 거예요. 심각해요. 좀 이따 파워포인트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은 그래요. 나 미국은 어떤지 몰라요. 문화 속에서 몰라요. 인생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에요. 얘네들은 귀엽다, 아 예쁘다, 너는 랩넌트야. 이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교육을 시킬 거냐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숙제이자 고민이에요. 이게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축복을 누리시면서 결단을 내리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더 좋고, 기도팀, 실천팀부터 일어나셔야 돼요. 저는 실천팀까지만 이루어지고 가면 하다가 답답하면 그 다음 문제는 또 인도를 받으시겠죠. 하시다 답답할 거거든요. 기독교 교육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시까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창조 원리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왜? 내가 0, 3세, 3, 5세, 5, 7세 때 각인된 대로 뿌리가 내린 대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말하고 있거든요. 표현하고 있거든요. 행동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금방 내 된다? 안 돼요. 진짜입니다. 이건 현장에서 제가 겪고 있는 거고 보고 있는 거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각인된 대로 뭐 한다? 응답받고, 뿌리 내리는 대로 뭐 한다? 열매 맺고, 체질대로 뭐 한다? 산다. 이 말이 그냥 들려주셔서는 안 돼요. 이 말이 교사, 부모, 격대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진짜로. 이게 있잖아요. 결정적일 때마다 왜 열고 다녀, 한국에서. 이게 뭘, 남자분들 죄송해요. 왜 열고 다니냐고, 바바리 입고. 짓거나 남있거나 똑같은데. 결정적일 때, 어디가 있나 몰라요. 김모순, 무슨, 수 판사. 뉴스 모르죠, 한국에 있는 거. 왜 대통령 비서로 와가지고, 거기서 결정적일 때 왜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 쪽을 파냐고. 이게요, 0, 3세, 3, 5세, 5, 7세 때 각인뿌리 체질된 게 순간에 있단 말이에요. 남근기 때. 성적인 건 정말 요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요때 남근기 때. 물론 구강기 때도 있지만 구강기, 학문기,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할 것인가가 우리들의 숙제인 거예요. 자, 이제 파워포인트. 제가 10분, 7분 남았는데 네, 넘겨주세요. 아, 저는 기독교 유아교육을 한 자예요. 아까 또 궁금해하실까봐 저 여자 뭐 알지도 못하면서 저래 이럴 것 같아서, 예, 저는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고요. 목표는 기독교 교육을 하리라가 제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사당동 총신대를 들어가리라. 왜? 거기가 제대로 기독교 교육을 하니까. 다 놓고 갈 거예요. 다. 파워포인트 다 놓고 갈 거거든요. 듣는 데 집중하셔요, 그냥. 프린트를 미리 줬으면 싹 프린트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하리라. 다락방 안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사실은. 총신대학교 가려고. 성적이라도 좋아야 받아주니까, 나이 먹어서. 그래서 교육대학원 가고, 교육대학원 가서 졸업할 때쯤 들켜가지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잘리죠. 임갑천 선생님 아무래도 이상해. 아무래도 이상하면 이름이 특이하셔서 금방 내 들키더라고. 임갑자. 금방 내 들켜요.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켰죠. 들켰는데 그 걸고 자꾸 넘어지는 교수가 마침 감사하게 안식년으로 쉬셨어요. 그때 홀라당 졸업했죠. 뭐 석사는. 그리고 얼른 박사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박사 들어가서 또 자꾸 태클 거는 거예요. 아, 저놈의 노인네 안 나가나.
저는 그랬어요. 저는 뭐 노인네 안 나가나. 근데 퇴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9년 반 만에 석박을 끝낸 사람이에요. 징그럽게 오래 했어요. 남들보다 한 2년은 더 한 것 같아요. 왜? 들켜서. 성신대학교에서 다락방 2단이라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합동 측은 지금도 2단이라고 해요. 틀린 것 같지만 아닌데 아무튼 예, 그래서 총신대학교 나왔습니다. 하다가 또 이제 다른 공부는 제 자격증은요 한 30개도 넘는 것 같아요. 하나의 랩런트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이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을 못 보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신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관점 훈련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신지 생각하시면서 같이 호흡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신지를 호흡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저거 누가 들어야 돼?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누구신지, 여러분은 누군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관계인지, 그럼 나를 이 미국 땅에 왜 들어와서 살게 하시는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밑그림이 없이 있다,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문제와 사건이 오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예요.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왜 조선시대에 사모님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 왜 랩런트라는 단어를 주셔서 지금 여기 앉아있게 하실까?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또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5가지 질문이에요. 이거를 저는 수도 없이 하루에 수천 번씩 기도를 해요. 수백 번에서 수천 번 머릿속에서 사건과 문제와 일마다 이 관점으로 저는 풀어나가거든요.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 사문으로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기도수첩, 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내 걸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저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의 흐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LA의 흐름은 몰라요. 지금 한국의 모든 교육은 교육의 관점으로 메시지는 목사님과 요강수 목사님 늘 대기 중이신 분을 틀으면 나와요. 늘 대기 중이셔요. 그분은 정말 감사해요. 늘 대기 중이세요. 전국과 세계에 대기 중이세요. 그래서 탁 틀으면 내가 듣고 싶은 거 다 들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메시지는 들으시고요. 목사님한테 들으시면 돼요. 저는 교육의 관점으로 지금부터 풉니다. 이 시대는요 창조 원리가 없는 교육을 해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모든 교육이 거꾸로 가는 교육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국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은요 찌르면 감사 나와서 문 닫아야 돼요. 한국이 호락호락하는 한국이 아니에요. 외국 거를 다 갖다가 쓰는 나라가 흡입력이 무지하게 좋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특히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교육에 정체성이 없어요. 물론 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특히 0~3세, 3~5세, 5~7세 교육엔 더 그래요. 세지기만 해요. 세어지기만 하는데 뭐만 해 좋은 걸 환경과 모든 건 좋아지지만 정말 전 여기 데이케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데 미국 한국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한국 같으면. 근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와 이렇게 쉽게 데이케어를 하는데 미국 가서 살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진짜로 한국 되게 세요. 그러나 뭐만 못하게 해요? 창조 원리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점점 이 시대의 흐름은 뭐예요?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야 맞는 건데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말하면 등신 취급당해요. 등신 취급당해요. 왜? 남자와 여자가 사귀면 안 되는 거거든. 여자와 여자가 사귀고 남자와 남자가 사귀어야 되거든요. 왜? 지금 문화가 그러니까. 흘러가는 문화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유행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0~3세, 3~5세, 5~7세 담임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소름이 끼치실 겁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얘네들도
어디서부터 교육을 해야 될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미 사단은 고도의 전략으로 교육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한 예를 그냥 하면서 들으면요. 뭐냐면 집에서는 주일학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고 넷째 날 채우시고 다섯째 날 채우시고 여섯째 날 채우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분명히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를 동물 안에 넣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하셔서 창조하셨어요.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개미는 개미대로, 강아지는 강아지, 개는 개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구분하셔서 창조하셨어요. 창조 원리에서 흔들려 버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지정의로 가지고. 근데 비스꾸리무리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교육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분명히 엄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5가지 축복을 주셨단다.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단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기관에 가서 5월달로 예를 들을게요. 5월달. 지금 동물과 결합하는 시대니까 5월달에 뭐라고 해요? 한국은 나와 가족이에요. 5월이. 교과과정 0, 3세, 3, 5세, 5, 7세, 초등저학년까지 나와 가족이란 말이에요. 나와 가족인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동성애 선생님들이 없겠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자 선생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월 13일 날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하루 쉬었죠. 저는 그날 가서 정말 대구 가서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왔지만 그 사람들이 동성애도 괜찮다라고 예배 드려야죠, 목사님. 2시 반, 3시 반. 어떡하죠? 시간을. 일단 하십시오. 네네. 죄송해요. 예배 이거에 뭐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으면 4시간 막 간다는 말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막 흐름을 타야 돼서 여기만 하고 여기만 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제가 유목사님이 아니라서 메시지를. 네. 괜찮아요? 혹시 뭐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또 다른 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가잖아요. 그러면 동성애 선생님이 이 아이 담임이라고 여러분들 그냥 상상만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와 가족에서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란 말을 가르쳐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란 말을 가르치면 얘는 이제부터 혼란스러워져요. 우리 엄마하고 선생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대.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대. 집에 와서 물어봐요. 엄마, 선생님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대.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해주는 사람도 없을 거야 아마.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지. 어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 이러면 얘도 크면 동성애로 갈 가능성이 80%에서 90%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창조 원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봐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곤충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생육번성 충만 정복함의 다스림을 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말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충 얘기해줘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 나이 때 정확하게 찝어줘야 돼요. 안 찝어주면 이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지금 5월인데 제가 교과과정을 다 해서 벌써 다른 제 교과과정 하는 팀들을 제가 교육을 시키고 왔는데 뭐냐면은요,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교과과정에 전판이 반려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탁에 개새끼, 죄송해요, 제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들, 막 옷 입히시고 부추 신기시는 분이 있다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정신적인 문제예요. 집안에서 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털을 주셨어요. 왜 거기다 옷을 입혀요? 왜? 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섯째 날 개로 창조했어요. 어디서 살으라고? 살으라고. 이불 덮이지 말고, 끌어안고 뽀뽀하지 말고. 이거 심각해요, 이거. 그래서 개새끼 밥상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 밥 먹어 하면서 떠먹이는 다락방 안에 권사님도 계세요. 어떤 권사님 진짜 개새끼에다가 부추 신겨가지고 왔더라니까. 저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모델로 보여주니까 고맙지. 저는 그럼 개새끼만 얼른 사진 찍죠. 보여주려고. 얘들아 기지. 그럼 말도 안 돼. 막 우리 애들 그러거든요. 왜?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동물과 결혼해도 괜찮은 관계가 돼버리는 게 지금의 시대예요. 여기는 아닐 거예요. 미국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국은 그래요. 동물하고요, 뽀뽀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별짓 다예요. 진짜 별짓. 더러워 죽겠어 진짜. 우리는 더러워 죽겠는데 지금 문화는 안 더러워요. 자식인데 어떻게 더러워.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죽었어. 자식이 죽었다니까. 자식이 누구라고? 개새끼가 죽었어. 내가 키우던 개새끼가. 장례 치러야 돼. 우리가 옛날에는 개죽음이라고 했다면 큰일 나요. 지금은 개관, 사랑관보다 삐까삐까하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개유치원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진짜예요. 분당에. 알려드릴까요? 견학 갔다 오실래요? 개유치원? 개유치원 있어요. 심각해요. 심각해요. 뭐를 올바로 안 가르쳐서 그렇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닥에 떨어지다 보니까 완전히 이상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을 0~3세, 3~5세, 5~7세 아이들을 현장에 그냥 버려두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 좋은데 보낸다? 있어서 환경 좋은데 보내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정말이에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학문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진짜 세상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우리 0~3세, 3~5세, 5~7세를 가르치고 있나를 생각하시면 끔찍해요. 이단 금방 내 알아요. 다락방 안에도 모 교회가 신천지에다 넘겼어요. 모르고 넘겨진 거죠. 걔네들은 이미 생각을 하고 점령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점령을 해서 가져간 다음에 아는 거죠. 어떻게 할 건데요? 물론 거기 들어갔던 아이들은 싹 나왔죠. 그러나 신천지가 그 지역을 점령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그 동네의 영적 흐름은. 랩런트 사역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인데 보세요. 전 그 교회를 깔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사단은 고도의 전략으로 뭐만 무너뜨리면 돼요? 0~3세, 3~5세, 5~7세 랩런트, 청소년 랩런트도 랩런트인데 요때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요때 다 넘어뜨리고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시기. 인생의 시작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나 하나만 잘 되면 돼. 다락방 안에 엄청 많아요. 나 하나만 잘 되면 되는 사람들. 이불은 랩런트, 공동체, RUTC 내면에 들어가면 다 나만 생각해요. 나만. 불신자랑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악질이야. 진짜예요.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고 진짜입니다. 지금 이 시대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저를 이해를 두 가지를 못해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유아교육을 한다라는 거에 이해가 안 간대요. 이해 지금 못 하셨죠? 유아교육을 한다라는 게 그 승질에, 너 같은 더러운 승질에 유아교육을 한다는 거에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네 승질에, 그렇게 더러운 승질에 인성교육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대요. 이게 우리 친구들이 저를 알잖아요. 말씀을 좀 웃기느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남녀공학에서 옛날에는 학도극단이 있었잖아요. 학도극단. 거기서 뭐 했겠어요, 제가. 뭐 했겠어요.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이 했으면 연대장을 했을 거고, 여학생 전체를 움직여 나가는 대대장 하면서 여학생 회장 했죠. 키는 작은데 더러우니까. 그래도 공부는 진짜 잘했어요. 아무튼 지금 시대는요, 너무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예요. 하나. 답은 창조 원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현장에서 우리 0, 3세, 3, 5세, 5, 7세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은 곧 무슨 교육이다? 시궁창 교육이다. 용서하세요? 시궁창 교육에 흙탕물을 먹이고 앉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토해도 찌꺼기가 남아. 집에 와서 엄마가 걸러줘. 할머니가 걸러줘. 예수는 그리스도야, 너는 렘넌트야. 그거는 10%밖에 안 돼. 5%도 안 돼. 3%도 안 돼. 가면은 시궁창에 흥탕물을 또 잔뜩 먹고 와. 꽉꽉거리고 와서 또 토해. 꽉.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3세, 3, 5세, 5, 7세가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유광수 목사님은 어떻게 유아교육도 안 했는데 아동 발달, 유아 발달, 정말로 영어 발달도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책 사다 몰래 봤을까? 난 잘 모르겠어. 아무튼 이 목사님 혼자 몰래 봤을 수도 있어. 책 사다가.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고 WRC 때도 완전히 답을 주시잖아요. 안 된다. 아니네. 그렇다고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부르셨을 때 내가 맨날 유아유치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냐. 이게 다인데 이 얘기만 하면 나는 안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니네들한테 특별히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아이들이 많아요? 조울증 끝내주게 많아요. 공황증 끝내주게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젊은 부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기 나면 절대로 앞으로 안 오시면 안 돼요. 아셨죠? 가슴 앞을 보고 안아주세요. 저는 미국의 문화를 보니까 아기 낳자마자 시트에 앉히더라고요. 그걸 없으면 퇴원도 안 시킨다면서요. 참 그것도 어디에서부터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한국은 어떻게 안고 퇴원해요? 안고 퇴원해요. 그러면서 막 이뻐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할머니가 보던 누가 보든 이뻐갖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면서 퇴원을 하는데, 여기는 시트에 탁 태워놓고 그냥 간다면서요. 제가 그거 물어봤거든요. 미국에는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면 퇴원을 시키는지. 뭐가 옳은지요. 저는 답이 있으나 미국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아이를요 앞으로 앉지 마세요. 심각합니다. 뭐에? 앞으로 너는 공황증 걸려서 우울증 걸려서 죽어라 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보다 학문을 많이 배우신 분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세요. 공황증이 뭔지, 이 공황증이 몇 살부터 시작돼서 결정적인 시기에 나오는지, 조울증이 몇 살부터 시작돼서 나오는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아이들은요, 엄마가 대상관계, 애착관계 0, 3세 때 이중 메시지 쓰는 엄마들이 조울증 엄청 많습니다. 병원 용어로 조울증, 우리 교회 용어로 기복. 요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지 기분에 의해서 막 움직여. 그럼 좀 있으면 병원 가야지.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러지 하다가 우울증 걸리지. 그 다음 코스는 나는 말을 안 할게요. 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누구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중 메시지를 가장 많이 쓰는 부모의 아이들은 조사를 해봤더니,
조울증이 많이 걸린 아이들 조사를 해봤더니 뒤에 부모가 있더라. 근데 그 부모를 연구해봤더니, 질적 연구를 해봤더니 이중 메시지를 거의 다 썼더라. 이게 나온 거예요. 이중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냥 제가 그냥 딱 각인되게끔 시키느라고, 이게 너무 좋은 물건이야. 너무너무 좋은 물건이야. 이거를 여기 이거로 해야 되겠다. 이거 깨치면 안 되니까. 너무 막 몇 천만 원 가는 물건이야. 근데 항상 너는 조심해야 돼. 이건 몇 천만 원 가는 거니까 조심해. 조심해야 하는데, 발달 특성상 아이들은 그거 조심해를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놀아. 막 요 근처에서 뛰어오고 노니까 야야 너 그러면 안 돼. 좀 조심해. 조심해. 혜리야 너 조심하라니까. 너 조심해. 근데 뭐 했어요? 지나가다가 혜리가 이걸 탁 깨쳤어. 이렇게 해놨어. 아작났어. 엄마가 열이 받아 안 받아? 이제 몇백만 원짜리인데 열 받죠? 그러면 일단은 혜리를 딱 붙잡고 뭐 해요? 눈은 도끼 눈을 뜨고, 입은 잘했다. 너 잘했어. 이거 얼마짜린지 알지? 잘했다고. 얘 듣는 얘는요, 눈은 도끼 눈을 떠서 오줌을 줄줄 싸고 있어. 나도 모르게 막 줄줄 싸는데 엄마의 말에서는 뭐 했다고? 잘했대. 엄마의 입에서는 잘했고 눈은 도끼 눈을 뜨고 오줌을 싸고 있는 거야. 상대방은, 애기는 요때 거의 99% 정신 착란. 가기 전에 조울증, 찬양도 오죽하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 찬양이 나왔겠어요. 그거 왜 지금 나왔나 몰라. 작년 거죠?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이 찬양.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훈계의 성경적인 훈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거는 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어떻게 융합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하고 가려고 마음은 먹고 왔어요. 다른 거는 못해도. 그러나 지금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하자고. 이해 좀 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집사님. 이렇게 해서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방법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기본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떠났고 6가지 문제고, 사단 문제고, 불신자 상태, 또 3장, 6장, 11장 뭐예요? 13장, 16장, 19장 앞에 창세기 사도행전은 빼고 이 문제예요. 나타나는 결과예요. 모든 조울증, 우울증, 공황증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 03세, 3호세, 57세 때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뭐예요? 각인뿔이 체질된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해결. 급한 불은 꺼야 되잖아요. 뭘로 꺼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영접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넣어줘야 되고 고백해야 돼요.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줘야 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줘야 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줘야 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줘야 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줘야 돼요. 이런 랩런트를 키워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는 뭐예요? 들었고 알았고 믿었고 고백했어. 이해하셔요 지금? 들었고 알았고,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그래요. 들었고 알았고 믿었고 고백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려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들려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고백할 때 네 안에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한 반복으로 해요. 갖가지 방법으로. 왜?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경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안 돼요. 경청하면 그거는 5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청의 축복을 누려줘야 돼요. 삶 속에서. 이 삶 속에서 누려줘야 돼요. 이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계속 한 장을 완전히 보여주세요. 거꾸로 가는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올바른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올바른 교육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아마 뭐를 한들 뭔 소용이 있어도 전 여기 교인이 아닌데, 전 예원교회 교인인데. 그렇잖아요. 전 여기 2번 안 불러도 돼요. 그 각오로 하니까. 안 부를 거를 알고 해요. 저는 어디를 가나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마지막 여기서 한 분만이라도 들려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한 팀이 돼서 실천팀만 나오면 돼요. 하다 보면 답답할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저는 그것까지만 하고 가면 돼요. 그러나 이 속에서 말을 조금 거칠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날 혼나요. 누구한테?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이 한 번씩 부르셔서 제발 말 좀 세게 하지 말라고. 미국에선 더 세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까 사모님 그랬어요. 세게 해도 된다 해서 여기까지 한 거야. 여긴 다 요원만 있대. 그러니까 세게 해도 된대. 저쪽에서 2군데에선 발톱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난 안 올 거니까, 부르지도 않을 거고 나를 안 부르면 손해지만 안 부를 거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발톱 드러내지 말래요. 그렇다고 지금은 굉장히 은혜 받는 것 같대요. 근데 가고 나면 안 한대. 그러니까 그렇게 발톱 드러내지 말래. 들을 사람은 다 듣는데. 아, 그렇구나 해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요. 집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2분 다 세게 해도 된다고 해서 여기까지 세게 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메시지 안 할 때는 굉장히 착해요. 착한 걸 떠나서 말이 별로 없어요. 마이크만 잡으면 그래요. 자, 저 거꾸로 가는 교육을 우리가 바로 잡아보자는 거예요. 누가? 교사, 부모, 격대가. 무엇을 가지고?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자. 방법?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교육을 어떻게 해요? 이 말하면 안 돼요. 제가 15년 정도 연구하면서 울고 불고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강아지 없는 저 랩런트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도신경도 못하는 조동신학원 저것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목회자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 사도신경 못하는 랩런트들 무지하게 많아요. 미국 말고 한국. 제가 초동신학원을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같이. 저 이런 성격의 여자를 주겠어요? 어린 반 줘요? 안 주죠. 남자 주죠. 맞짱 떠야 되니까. 거기는 초동신학원에 어떤 애들이 와요? 일반 평신도 자녀는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걔네들이 요원이지만 걔네들은 사도신경 주게 되면 싹 외워요. 근데 목회자 자녀, 중직자 자녀는 엎혀가요. 예수 전능하사 천지를 마지막에 아멘 이것만 하면 돼요. 암만 해도 이상한 거야. 눈을 떠봤지. 이것들이 안 하는 거야. 알고 안 하는지 못하고 하는지 몰라서 시켜봤지. 왜 시키는데요? 해봐. 다 모르는데요? 몇 학년이? 5, 6학년 애들이 진짜 못하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가고 나면 이번 주에는 주일학교 담당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 1대1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말고 한글. 여기는 다 할 거니까. 그럼 영어 나 잘 몰라. 영어는 못 하더라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시키기 시작했더니 인갑자 선생님 무섭다고 신학원에 소문 다 났어. 인갑자 선생님 무섭다고. 저 진짜요. 얘들아 뭐 이게 아니거든요. 맞짱 뜨거든요. 왜? 안 되거든요. 저 기준엔 안 됐던 거죠. 정의로움 때문에. 제 쓴뿌리가 정의로움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 안 됐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한 번씩 불러다가 저를 혼내킬 땐 아직 복음이 네 그래도 해야지 어떡합니까? 이러면 그래도 성령보다 앞서 나가지 말고 예 그래도 해야 되는데요. 이래서 맨날 혼났어요. 제가 지금도 혼나고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진짜입니다. 확인하셔야 이건 현장 메시지예요.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초동신학원을 제가 안 맡고 있습니다만은 알류 서울에 있는 분교라고 하는데 알류의 기독교 보육학과 오후에 강의를 계속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못해요, 신학원에. 그래서 하는데 지금은 잘 외우고 있을 거예요. 부드러운 사모님들과 부드러운 권사님들과 부드러운 분들이 하니까 다 외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걸 거짓말인 줄 알아요. 진짜입니다. 사도신경을 못 외우더라니까? 주기도문을 못 외워요. 주여. 크면 다 외우겠지. 그죠? 중학교 가면.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의 우리 안에 있는 랩런트들을 바로 세우자는 겁니다. 다음이요. 자, 왜 거꾸로 가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신학교를 간 거는 RTS를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신학교를 유아교육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게 20가지 전도 전략 안에 동그라미 하나의 교육을 하고 싶은데, 동그라미 하나, 오직 복음 속으로 아이들을 좀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제가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발견을 했어요. 제가 안 되는 이유가 동그라미 2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갈증나는 한 부분이 뭐였냐면 동그라미 2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저렇게 교육을 하고 있었고, 지금 저와 함께 가고 있는 10군데의 선교원의 선생님들도 저렇게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얘기하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신나게 찬양하고 신나게 현장에 가서 캠프하는데 교육은 일반 교육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요. 그거로 우리는 안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찬양을 잘 하면 얘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은 일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6째 날 창조한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가 109살에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한테 어렸을 때 물어봤던 기억이 전 아주 뚜렷해요. 왜?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 우리나라에는 마늘을 드셔서 사람이 됐는데 학교에 가니까 또 다른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점수는 다 맞았지만 외우는 거니까 재밌더라고, 이렇게 진화한 게. 근데 물어봤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할머니 어렸을 때 원숭이는 뭐였어?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창조를 할머니 어렸을 때 원숭이는 뭐였어? 했더니 웃기나 봐, 내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게 생생해요. 막내야, 난 항상 막내였거든요. 막내야, 그때도 원숭이는 원숭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그때 원숭이인데 왜 선생님은 원숭이가 지금 꼬리가 짧아지든지 길어지든지 아무튼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말에 의하면. 근데 뭐예요? 그때도 원숭이는 지금도 똑같은 원숭이인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창조원리의 비밀을 알았다면 아마 더 멋있어졌을 수도 있겠죠. 이게 저한테는 약간의 의문이었어요. 뭐를 몰라서? 창조 원리를 몰랐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쳐. 쉽게 말할게요. 죄송해요. 똑같은 말 해요. 먼저 들으신 분들, 우리 랩런트가 가다가 물에 빠졌어. 퐁당 빠졌어. 조금 깊은 물에 빠졌어.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뭐만 가르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만 가르치니까 얘가 뭐를 몰라? 살려주세요를 몰라. 이해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이에요. 다예요. 인생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사상화를 시킬 건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교육이라고요. 근데 바깥의 교육은, 또 바깥의 교육은 뭐만 가르쳐요? 사는 것만 가르쳐요. 이쪽은 뭐만 가르쳐요? 예수는 그리스도만 가르쳐요. 애들이 이중생활, 삼중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헷갈려요, 막. 특히 요때
마지막 시기에 헷갈린다고요. 집에 와서 아까 똑같아요.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대. 맞아? 이 아이는 벌써 종교가 80% 들어간 애예요. 그때 야, 아까 마냥 똑같이 웃기고 있네. 원숭이는 원숭이지. 넌 그것도 교회에서 안 배웠냐? 엄마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됐다고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시면 50%만 가르치신 거예요. 앉혀놓고 창조 원리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창조 원리를. 예수는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선지자 제사장 왕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시고 이 문제 속에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하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뭐 해야 된다? 영접시키셔야 돼요. 재영접이 아니에요. 얘는 그런 거야. 들려져야 돼요. 들려지도록 해야 돼요. 이게 고착이에요. 이거 마지막이야, 마지막.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고착. 고착의 단어가 뭔지 아시죠? 건물을 짓는데 시멘트를 쫙 깔았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발자국을 이 건물에 남기고 싶은 거야. 성도들이 막 남기래. 손바닥도 남기고 발자국도 막 양말 벗고 찍으래. 그럼 찍는 거지. 그러면 굳어버리면 이 건물이 무너져야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그럼 뭐를 누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내가 지금 랩넌트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랩넌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생각을 같이 하자고. 여긴 다 엘리트들만 오니까 미국은 저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 절대로 못 오거든요. 뒤쫓아다니거든요. 뭐 이렇게 나갈 때 뭐라고 그랬어? 막 이러면서 뭐 연습해야 돼? 막 이러면서 원국장님하고 나하고 뭐라고 해야 된대요? 막 이러고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홈빡 속아요. 일반 교육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요. 근데 저 교육을 닿으며 저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시냐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다락방 안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나의 상태는 나의 생각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에이 원장님 그래도 선생님 문화가 우선이죠. 한국의 문화가 이런데 뭐 어때요? 학교 문화가 그런데 따라가야죠. 아니에요. 미국의 문화도 이런데 뭐 따라가야죠. 이러는 분이 계세요. 말은 안 해. 들킬까봐. 이 내면에서만 생각만 하지. 에이 저렇게 앞만 떠들어 봐라. 지금 네가 미국 문화를 뭘 하냐. 그래서 난 미국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전혀 모른다고 그랬어요. 한국 얘기만 했어요. 한국 얘기만. 전 여기 와서 미국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안 살기 때문에 한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다락방 하는 분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공부가 최고지. 공부부터 시켜야지. 아니야. 그래도 출세를 중요해. 출세하면 돼. 일단은 출세해야 우리 랩넌트가 출세했다고 생각하거든. 이렇게 있지는 않으신지. 해야죠. 해야 된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타고 문화의 파도를 타고 나가서 서밋이 돼야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요때다.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시기가 요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근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아직도 다락방 안에 안 들어오세요. 왜 그랬을까요? 초창기 때 도개 걸류모 이러듯이 무 자르듯이 탁 잘랐거든. 기존교회 막 까면서 엄청 잘랐어요. 저 우리 어머니 아직도 다락방 안에 안 들어오세요. 우리 형제들 다 믿음 생활 하거든요. 하는데 저의 영향도 있겠죠. 워낙에 센 영향도.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니네 맞다 그래요. 맞다. 우리 나 이단은 아니니까 맞는데 너무 니네는 쎄. 이러세요. 그럼 또 우리들은 그러니까 종교지 이러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은근히 있어요. 은근. 너무 센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센 주사를 맞다 보니까 같이 세지는 거야. 이걸 무슨 말로 할까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하고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데 포럼하라면 유광수 목사님 포럼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목사님 메시지 하는 거를 포럼하라 하면 목사님 포럼을 하고 있다니까? 성도들이? 누구 포럼이 나와야 돼요? 내 포럼. 내 포럼이 돼야 되는데 유 목사님 포럼하고 앉았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유 목사님이야.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포럼을 해야 돼. 내 포럼.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쩔어들어 있어요. 메시지 흐름 탄다고 유 목사님 포럼하고 있어요. 한 10명 정도 모인 장소에서 유 목사님께 우리들에게 10명 정도 모인 상태에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대구에 있는 모 목사님이 질문 없냐고 목사님이 물어오셨어요. 여기가 오르륵 앉아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질문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대구에 계신 어떤 젊은 목사님이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럴게요? 왜 목사님은 1장 8절에서 안 넘어가세요? 그랬어요. 언제쯤 넘어가실 거예요? 라고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약간 미묘한 표정, 아주 살짝 지나가는 미묘한 표정을 하시더니 니네가 못 알아듣고 있잖아 이러셨어요. 니네가 못 알아듣고 있잖아. 그 말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진짜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 목사님 메시지 항상 높으신 분이 대기하고 계셔서 주시니까 포럼을 유 목사님 포럼 하는 거예요. 내 포럼이 될 때 이거의 중요성을 알아요.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엘리트와 서밋이라는 단어에만 꽂혀있지 어떻게 교육을 해야지? 어떻게 하지? 이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러려면 과연 여러분들이 여기 미국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를 왜 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셨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랩넌트라는 그것에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게 없는 청소년, 대하, 청년, 목회자도 흔들리는 거 봤어요. 제가 많이. 뭐가 없어서? 올바른 밑그림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정말로 내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격대로서 올바른 나의 밑그림, 올바른 관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관이 없다 보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자녀관도 없고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관도 없고 교육관도 없고 교사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교사 하는 거고 정말로 데이케어 하는 거고 주일학교 어린이집 하는 거고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사실은 메시지의 흐름을 타면서 내게 딱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한 로드맵 그리라고 작년 교사 강습회 때 나오니까 교사들 뭐 하는 줄 알아요? 보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동그라미에다가 잠자기, 일어나기, 아침 먹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야 진짜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는 아닌데 제가 몇 명 만나보니까 로드맵 그렸는데 원장님 한번 우리 같이 좀 봐주세요.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 못해요. 저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다음이요. 뭔지 모르겠다. 막 그냥 다 올려주세요. 그냥. 자 이제 034 354 574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하고 인생주기 8단계를 하고 다 누르셔야 돼요. 글씨 막 나올걸요. 자 이거는 한번 그냥 보세요. 그림은 바꿨는데 034, 354, 574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려서요. 034 때 대상관계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유아유치 시기 때 뭐라고요? 결정적인 시기에 각인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면서 어린 저학년 시기에는 외모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래서 한국의 애들은 4, 5, 6학년 되면 다 지들이 가수가 되겠대. 다 탤런트 되겠대. 왜? 멋있어 보이거든요. 4, 5, 6학년은 그래요. 그러면서 034, 354, 574 때 각인뿔이 체질이 된 것이 결정적인데 시기가 된 것이 언제 나와요? 청소년 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게 감사하죠. 그러다가 청년 대학 시기에는 뭐예요? 숨어요.
목사님 너무 청년 대학생들 믿으시면 안 돼요. 발달이 그래요. 발달이. 숨기려고 숨기는 게 아니고요. 발달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달을 알고 사역하셔야 돼요. 내가 LA 저쪽에서도 말했지만 발달을 모르고 주일학교 교사 하시면 안 돼요. 발달을 알고 사역하셔야 돼요. 태영아 사역하시는 분들 태영아 발달을 알고 사역하셔야 돼요. 유아유치 사역하시는 분들 유아유치 발달을 알고 사역하셔야 돼요. 네이버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는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발달을 아셔야 돼요. 발달을 알아야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아주 17개월부터 죄성이 나온다고 해요. 그 전에는 그냥 모든 게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엄마예요. 얘는 배고플 때 밥 줘, 기저귀 갈아줘, 뭐 해줘.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전지전능한 게 엄마예요. 사실은 대상관계예요. 대상관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자가 전지전능한 자예요. 요때까지는. 그러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온다 때 다 해결받았는 데가 아니라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천국은 가지만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대물림 속에서 오는 나의 쓴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나와요. 진짜로. 가만히 경청의 축복을 누려보세요. 아이 한 명 한 명을. 나오고 있어요. 어쩜 나오는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나와요. 그걸 보고 죄성이라고 그래요. 그냥 제가 용어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죄성. 죄성이 일관성 있게 나오는 때가 있어요. 관찰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청년 대학 시기에는 숨겨지는 게 에릭슨의 8단계도 한번 보세요. 목사님 말씀에도 보세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청년 대학생들은요, 숨겨요. 숨겼다가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올 것 같아요? 결혼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0, 3세 때 대상관계와 애착관계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그 관계를 누구한테 대신 대리만족하려고 그래요? 남편.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남편 누구한테 받으려고 그래요? 부인한테 받으려고 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부인도 0, 3세 때 제대로 대상관계와 애착관계가 안 돼 있네? 그럼 이제 서로가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튕겨져 나감으로 인하여서 성격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결국엔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0, 3세, 3, 5세, 5, 7세 때 제대로 대상관계와 애착관계 속에서 이 삶이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결과는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아이만 놓고 네 알아서 살아라 하고 알아서들 하시잖아요.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결혼식이 때 나오는 거예요. 결혼식이 때 나오는 성격 차이는 100% 0, 3세, 3, 5세, 5, 7세 때 관계 속에서 결정적인 시기에 각인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말씀이 목사님 말씀대로 체질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교육학적으로 풀어도 여기서 교육학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구강기, 항문기, 남경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0, 3세, 3, 5세, 5, 7세예요. 태영아가 중요하고 유아유치가 중요하고 청소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달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살다가 노년이 되면 또 쓴뿌리를 대물림 해주는 거죠. 대물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프로그램이라고 유 목사님이 다음이요. 네, 올려주세요. 다 올려주세요. 그냥 한 페이지를 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유 목사님이 제가 지금 초등 저학년까지 했어요. 조금 있다가 인생 중에 8단계를 유 목사님 10년 이상을 말씀하신 계절학기 메시지예요. 늘 그때는 인생 주기를 말씀하셨어요.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벽하게 서론 쓰고 태영아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하다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왜? 이거는 오후에 아니면 이 강에 이러잖아요. 그 메시지가 전부 다 인생 주기 8단계를 메시지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10년 동안 들을 때 뭐지? 계속 흐름 타고 잡기는 했어요. 들었기는 했지만 교육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거구나. 대상관계와 이거는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예요. 이게 결정적인 시기에 각인이 되고
정말 이거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해요. 여기서 이러려면 며칠 해야 될 것 같아요. 10년 이상을 연구하면서 나가는 거를 몇 시간에 다 얻으시면 곤란하고 제가 너무 힘들고. 저게 불신자 상태 인생 주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저주의 예산이 3, 4대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1000대, 아까 저기 남가주 임마누엘교회에서 오늘부터 1000번제가 시작되더라고요. 그 1000번의 그런 어떤 메시지 속에서 그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딱 나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에 딱 와 있어. 그놈의 복. 저주의 예산이 3, 4대 내려간다는 생각은 안 해. 한 대, 1대가 몇 년이라고요? 30년에서 40년이에요. 미국은 기독교를 시작했으니까 어떤지 모르겠으나 한국은요, 이제 몇 년 됐을까요? 100년 좀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저주의 예산이 3, 4대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된 사람들은 이제부터 뭐가 되겠죠? 다락방 만나서 더 그러니까. 축복이 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물림으로 내려오는 죄성이요, 일관성 있게 쓴뿌리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언제 해결해 줄 거냐, 이거예요. 대물림이 계속 돌고 돌아요. 저게 돌고 도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대물림 종교 사상 문화가 태영아 시기에 2세, 만 2세, 그러니까 2세, 여기서 1세, 2세죠. 2세까지 대상관계와 애착관계가 누가 되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유아유치 시기에 종교와 사상과 문화와 삶이 형성돼요. 그래서 모든 기본 예절은 어디에서 다 배웠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유치원에서. 그래서 그때 결정적으로 각인되고 초동 시기에 뭐예요? 완전히 고착돼요. 잘못된 지식이 고착되면서 뭐가 오냐면 외모 중심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시기 때 대반란이 일어나요. 대반란. 그래서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안 먹었네 하면서 문을 차기도 하고 문을 안 연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내 새끼 저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그게 0, 3세부터 이미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줬다? 대상관계와 애착관계에서 잘못된 결정적인 시기에 각인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지금 뭐라고?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대학을 들어갔더니 허무해. 한국은 12년 동안 공부했어. 죽을 악을 쓰고 공부했어. 저도 대학 갔는데 허무하더라고. 허무하니까 한국에는 대학 가니까 대학 한국 졸업하고 오셨는 분들 MT 가는데 저는 우리 때는 짝을 들고 갔는데 무슨 짝을 들고 갔을까요? 막걸리 짝. 골뱅이 무침에 막걸리 짝. 아니면 뭐에 막걸리 짝. 근데 요즘 아이들은 돈이 많으니까 맥주 짝을 들고 가요. 막걸리 짝은 잘 안 들고 가요. MT는 뭐부터 챙긴다? 막걸리 짝이나 맥주 짝이나 소주 짝을 들고 가요. 몇 짝씩 차에다 싣는 게 다 소주 짝이야. 왜? 허무하거든요. 들어라 마셔라 부어라 이게 이제 MT가 시작되는 거죠. 왜? 허무하거든. 죽을 악을 쓰고 공부했는데. 그러면서 대학에 졸업하고 직장을 갔더니 뭐예요? 조직에서 한계를 느끼는 거지. 이제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게 불신자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에요. 나이가 한참 먹어서 돈을 벌었는데 퇴사하래. 거기다 건강도 안 좋아져. 그러다 보다 늙었어. 근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또 대물림이 막 가고 있는 거네. 이게 쓴뿌리예요. 다음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키우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인생주기 8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끝나는 거예요. 제가 8이라고 봐준 거예요. 저거 7세인데. 뭐예요? 태아가 잉태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상급이거든요. 기업이에요. 근데 내 쓴뿌리를 내가 정리 안 된 게 막 나오고 있는 게 우리들이란 얘기예요. 요 가장 중요한 기업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인 요 시기에 태영아 요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넣어줄 거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기에 세상교육에 가서 환경 좋고 좋은 박사가 교사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는 ABCD 이때 0, 3세, 3, 5세 때 ABCD 좀 몰라도 돼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가르칠 건가가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곳에 이 좋은 환경에 선교교실과 선교원이 빨리 생겨서 정말 우리 후대가 미국을 LA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랩런트 10년, 저 벌써 26살. 26살이라니까요. 청년이라니까. 열심히 일할 청년.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문화는 엄청 바뀌었어. 근데 뭔지 모르게 가기는 됐어. 뿌리는 내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은 사상을 만들어 나가요. 사람을 머리끝부터 근데 훈련은 도전을 받아요. 하나만 치우치면 안 돼요. 이제는 훈련과 교육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랩런트 살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에게 태의 열매 상급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셨는지요. 나오셨을 줄 믿고 가문의 사명을 발견하는 게 정말로 뭐예요? 유아 유치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에 넣어줘야 되고 뭐예요? 초동 시기에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는 시기예요. 8단계 다 올려주세요. 다음이요, 집사님. 신자의 축복 8단계예요. 이건 유 목사님 메시지를 또 정리를 옛날 거를 저는 이것을 하는데 이 답이 뭐다라고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했죠. 초동시기, 중동시기, 대학시기, 청년시기. 우리는 이게 꿈이야. 로마서 16장의 언약의 믿음의 전달자. 이게 우리의 꿈인데 우리의 꿈 이루어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있을 줄 믿고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산자의 어미로 여자를 택하셨어요. 교육할 때 저는 꼭 해요. 0, 3세, 3, 5세, 5, 7세 때까지는 사치 부리지 마라. 사치 부리지 말라고 우리 엄마들 무지하게 혼내요. 비전스쿨에는 오기 싫으면 나가 이래요. 기분 나쁘면 나가 이래요. 저는 진짜예요. 되게 못되게 굴어요. 아우 막 이게 아니에요. 나가 그럼. 그러면서 시궁창에 홍탕물 먹여. 막 설거지함을 막 갖다 먹이면 돼. 내가 막 이런 겁 주거든요. 시험이 들지든지 말든지. 왜? 지금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라는 것을 그렇게 한번 각인을 딱 시켜버리면 원장님한테 무슨 말을 하면 안 돼. 그래도 일단은 하라는 대로 시켜서 해야지. 빨리 숙제 해가야 돼. 우리 엄마들 들들 볶아요 제가. 숙제 무지하게 내요 우리 엄마들. 교육다락방에 가서 부모 교육다락방에 가서 숙제를 무지하게 내고 있습니다. 엄마들 죽으려고 그래요. 진짜로 매주. 이번 주 여기 오느라 못 갔잖아요. 월요일하고 토요일날은 아빠들이 아침 8시부터 모여요. 10시까지. 교육다락방에 우리 학부형들만 해요. 다른 외부인은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교육과정이 틀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 후대를 빨리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는 거죠. 이제 넘겨주세요. 길게 갔죠. 0, 3세 때 저렇게 된다라는 걸 했어요. 소리 빽 말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소리 빽빽 결정적일 때마다 지르는 엄마의 아이는 기간에 와도 소리를 빽빽 질러요. 지 맘대로 안 된다고. 깐족깐족거리고 옆에 있는 애를 자꾸 휘짓고 이러는 애 있잖아. 옆에 앉아도. 그리고 괜히 밥 먹는 걸 톡 쳐서 밥을 톡 떨어뜨리게 만들고. 이런 애들 있다? 걔네 엄마가 깐족거려. 진짜예요. 그대로 가요. 진짜로. 그리고 요즘은 교육에 있어서 이 말은 꼭 하는데 요즘 교육이 이상한 교육이 돼서 앞에다 애를 많이 보게 만들으라고 하면서 보면서 다니면서 내가 말했잖아요. 저쪽에 그때도 이러고 다녀요. 애기들이 앞에 앉아서 0, 3세 애들이 엄마한테 걸치긴 했는데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앞에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보세요. 제가 그걸 하는 말이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뭐냐면요. 차가 앞에 막 가는데 목사님 차가 앞에 쫙 지나가. 그러면 목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점잖으셔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자들라도 샥 지나가면 저 하죠. 쭉 지나가면 그러잖아요. 놀랬으니까 얼마나 깜짝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앞에다가 앞을 보게 아기를 안으면요, 0, 3세 때 안고 돌아다니면 무랄론적 사고라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그것까지 내가 찾아줄 필요가 없고, 뭐예요? 다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공포의 대상이야 그게. 공황증, 너 공황증 걸려서 죽어 일찍,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보여줘? 보여주기는. 그때 엄마가 애착관계와 대상관계에서 이게 중요하지, 보여주긴. 지금 교육이 다 망치고 있어요. 한국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보면 아빠들이 앞에 앉아, 앞에 막 이러고 가. 애들. 저걸 어떡하지? 저걸 어떡하지? 말해주면 잘못 말하면 시험 들으니까. 근데 저번 주 또 한 명이 또 봤지, 눈에. 이 정의로움 쓴뿌리. 이걸 좀 낮춰야 돼. 살짝 가서 앞에 그렇게 안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인갑자는 아는데 그 인갑자가 난 줄을 모르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빨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젊은 사람들 그런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 쥐가 뭐가 한다고, 쥐가 알지도 못해서, 이런 식이잖아. 그러다 보면 엘리베이터 내려가, 말 못해. 그럼 어떻게, 할 말 없지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 안아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은 타는 거예요. 타. 내 마음은.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러고 막 엄마에 의해서 이러고 막 가는데 뭐가 막 휙휙 지나가. 공포의 대상. 결혼하실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황증, 그냥 너 공황증 걸려서, 우울증 걸려서 죽어 일찍,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이게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한국의 어른들은 너무 지혜의 축복을 누렸어. 업어주든지 안아주든지 어떤 이 없는 게 그렇게 좋다는데, 외국에는 포대기를 가져가 사간다는데 우리나라는 주여. 네, 그래요. 지금 이 교육이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사단의 고단수에서 아예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심는 교육이 너무 많아요. 많이 보여줘야 된다. 이때는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0, 3세 때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래봬도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만은, 유모차도 앞을 보고 가게 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아예 유모차 사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엄마를 보면서 유모차 보면서 설명해줘도 충분해요. 하는데 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실, 그거요, 선생님, 원장님, 그거 찾아보니까 아닌데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실 사람은 그냥 하시고, 맞구나,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앞으로 안 하시면 돼요. 저는 그걸 강요는 안 해요. 강요는, 이건 영적으로 풀어서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0, 3세 때는 도장을 찍어주는 대로 찍히는 시기예요. 다음이요. 3, 5세, 5, 7세는요, 찍어준 걸 정리하는 시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엄마가 막 찍었어. 엄마가 하는 대로 막 이제 머릿속에 막 찍혀있어. 찍혀있는데 5세부터 3, 5세 때는 유치원을 가는 시기잖아요. 이때부터는 정리를 하는 시기예요. 잘못된 거를 정리해서 고칠 수 있는 시기란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리하는 시기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게 5, 7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마지막 정리. 마지막 정리 있잖아. 우리 시험 볼 때 막 이제 해. 아까 내가 시험 볼 때 이제 막 책에서 이제 추린 다음에 정리해. 서론, 본론, 결론. 마지막 정리하고 어딜 들어가? 시험 보러 들어가듯이 마지막 정리가 5, 7세.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인데 이제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가 뭔지 몰라서 다음 넘겨보세요. 자, 이러려면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죠? 6시까지? 가실 분들은 가시고. 아니, 요 다음 한번 넘겨봐 주세요. 예. 그럼 한 10분만, 5분만 하실까요? 5분만?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 지금 저기 앉으셔서 벌 쓰고 계시는 것 같아. 네, 그러면 요 마무리만 잠깐 하고요. 앞에 거만 잠깐 넘겨주세요. 앞에 여기까지 고착이,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0, 3세 대상관계, 애착관계, 5, 7세, 3, 5세 정리되는 시기, 5, 7세 완전히
다시 한번 정립하면 이제 고착이 되는 시기다. 요것을 어떻게 나를 돌아보고 교육을 할 것인가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 시간이 2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급하신 분은 가시고요. 아니신 분은 같이 한 명이라도 저는 좋으니까 함께 축복을 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를 해야 돼. 이제 실제 들어가요. 실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영성과 인성과 지성의 교육이 뭐지? 라는 유목사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 편지를 가지고 교과 과정을 만들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교과 과정을 만들어서 영성, 인성, 지성을 지금 하고 있고 선교 교실을 부록으로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이제 빨리 갈 건데 제가 충청도 여자인데 말이 좀 빠르긴 하지만 굉장히 천천히 해요. 왜냐하면 저를 개인을 혼자 부른 데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라는 줄 알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배를.